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호주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브리즈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동행 집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했습니다.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놀라우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여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이들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헌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 받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주시고 저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곳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증과 메시지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일에 함께하고 또 기도로 연합하고 또 헌금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호주에 와서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와서 눈에 띄는 것은 여기 교민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있는 또래들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고, 그리고 진지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참 뜨거운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교민 자녀들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교민 목사님 한 분이 여기 교민 자녀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호주에 이민 오신 부모님,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민자의 삶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비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살아가고 정착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극복해 온 거죠. 근데 자녀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교민 자녀들만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성숙하게 되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습들이 저에게 예수 동행 운동과 관련하여 굉장히 깊은 영감을 제게 주었습니다. 사실 호주의 이민 온 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때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때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생각하면 너무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삶인데 실제로 그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의외로 참 드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데도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 수 있겠는가? 그 답이 예수 동행 운동에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민 온 사람이 이민자로서의 정착하는 과정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배경에는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남한으로 피난을 올 때 그들이 가졌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는 겁니다. 북한이 점점점 도무지 예수 믿고 살기 어려운 사회로 바뀌어가는 그때 그들은 집을 떠나고 그리고 땅을,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조건 낯선 타향길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피난을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난 갈 수 있겠습니까? 피난 내려온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마 틀림없이 그들은 피난에 대한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 잘 믿어보자고 무작정 피난을 내려왔던 사람들이 이 남한에서 피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피난을 왔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보자는 생각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사실 예수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눈물이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남한 교회가 부흥이 된 거고 나라가 살게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는 것이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비밀, 그 비결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바로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았기에 그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특징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산다면 그게 정말 실제라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며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동의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보자는 목적입니다.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저는 군목 시절에 설교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군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그냥 잠이 쏟아지는 병사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인 형제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야단쳐서 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 눈을 뜨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훈련을 그때 했습니다. 병사들과 눈이 계속 이렇게 마주치는 상태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끝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 형제들이 졸지 않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군인 형제들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저희 사랑하는 한 친구 목사님이 주신 충고가 제 평생에 제 설교를 저 스스로가 크리틱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부흥회가 다 마치고 저에게 그런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유 목사 설교는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가 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칠판에다가 불이라고 써놓고 그 불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게 불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 근데 유목사 설교는 마치 불에 대해서 칠판에 쓰고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설교인 것 같아. 그 친구의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제 평생의 제 설교의 자기 크리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잔치로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제 설교 중에 정말 성령의 불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던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은 불을 보여주는 것 같은 설교를 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는 잘 마쳤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죠. 깜깜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설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예배당에 다 가득 모여 있다는 것을 그려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섰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준비한 설교와 전혀 다른, 정말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고 부어졌습니다. 이 본문으로 주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표현으로 하셨을 것이다.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제가 그때 성령의 불을 드러내는 설교가 어떤 느낌인가에 대한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때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감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설교가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설교가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제 평생의 목사로서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은총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느꼈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목사만 사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허락된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제게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진짜 주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누구나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그 성령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죠.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흔히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거죠.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을 주목해 보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실 세례와 침례 두 가지 형태로 우리는 교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원래 형태는 침례였죠. 그런데 그것을 좀 간소하게 해서 물을 찍어 머리에 바르는 형태의 세례를 주지요. 원래 형태의 침례를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것처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도 동시에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 내 속만 아니고 내 머리, 내 온 전체 삶이 완전히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소속하게 하시고 여러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도 하게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성령께 나를 드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내 문제, 내 감정,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인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 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웠다면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사는 법을 다 배운 사람. 이 능력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없었어요.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 예수님 안에 거하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상담 사역을 참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실 상담할 것도 없더래요. 고민할 문제도 없더래요.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하기만 하면, 주님으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정말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삶의 놀라운 삶에 대하여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에서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계명으로 여기고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사실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숨이 막혀 죽을 겁니다. 그냥 쉬지 않고 호흡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냥 쉬지 않고 호흡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기도가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도인 거죠. 항상 기쁜 것도, 범사에 감사한 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써보시면, 그러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려지는 거죠. 토미 테니 목사님이 간절한 매달림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과거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 머리를 순회 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어딘가에 부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강력하고 놀라운 임재의 장소, 임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기름을 부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지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릇에 차고 넘칠 만한 기름을 주님은 부어 주십니다. 저는 이 토미 테디의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도전으로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만 문제인 거죠. 가장 큰 그릇, 가장 놀라운 그릇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호주에 와서 여기서 이민자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민자의 심정으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6.25를 거쳐서 피난을 내려왔던 성도들의 삶,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 자세가 바로 그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의 왕 되신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동의 일기를 그저 생활 일기 정도로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기록인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이 내 왕이신 바로 그 삶을 매일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일기를 쓰면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눈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간증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 같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면서 한 달과 또 1년을 살아보세요. 함께 서로 그 일을 위해서 더욱 돕고 그리고 도와주며 도움을 받으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도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현장에 비올드교회 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결단의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정말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삶이 실제로 제게 누려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민자로 제가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 법인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통치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